지금 23일부터 한국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연 이틀을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밤샘을 하면서 야식 먹어가고 또 정회를 하고 개회를 하면서 지금 남북의 2인자들 둘씩 2+2라고 그러죠. 둘씩 나와서 지금 한참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담의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하십니까?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특별히 북에서는 소위 말하는 화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한 50대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화 잘 안 풀리면 기습 공격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공중전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전투기가 수시로 지금 떠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이건 도대체 안보 불감증인지 뭘 내용 파악을 하는 건지 몰라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안 통하니까 북한 측은 비디오를 하나 내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예비군을 소집했더니 예비군들이 중간에 막 도망을 간다. 가진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간다. 심지어는 자해를 하고 도망을 가고 마켓에서는 라면이고 뭐고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났다. 이런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쭉 보는 사람들, 이제 세상적 관점이 있겠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한국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분들은 적당히 긴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죠. 아유,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미국에 와 있어. 그러면 그래도 미국은 안전한 것 같고 뭐 별 느낌이 다 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결과는 누가 지혜로운지, 어떤 지혜로 상대를 설득할 것인지, 뭐 여기에 이 성패가 달려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죠. 어리석게 대처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면요, 승리하죠. 살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아주 자극적 표현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대로 하면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談判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끼치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지혜를 전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지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지혜롭게 살면 고난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위험이 앞에 놓였을 때 지혜를 행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죄악 중에 보호를 받게 되고요, 사단의 공격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려움을 안 당합니까? 당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합니다. 아니,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닥칠 때요, 그저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냥 문제에 눌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느냐? 그러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지혜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따라오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아주 쉬운 말로 가르치셨죠.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참 어리석은 처녀인데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미련한 5처녀가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들고 나가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들고 나갔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혼인잔치가 조금 늦어지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부어가면서 잔치에 들어오지만 미련한 처녀는 불이 꺼져서 올 수가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미련하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무시하면 미련하게 살면 결국은 죄 짓고 벌 받는다 이 말인데요. 그렇게만 살면 그나마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인생살이니까 수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안 풀리고 자꾸 죄 짓게 되고 그럴 때는요, 내게 지혜가 있는가,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적은 자는요,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처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만 합니다. 자기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지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알로 들어가야죠. 지혜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 말고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호크마. 주석에도 호크마 주석이 있는데요, 이 호크마의 뜻은 뭐냐면 장인이다, 상담가다, 관리자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처음 말씀하실 때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내가 거기에 거할 테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중 지혜로운 자 아무개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부살렐 아시죠? 오홀리압 얼마나 정교하게 아주 손재주가 있습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 오경에 나온 지혜고 오늘 잠언서에 나온 지혜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인 총명함, 영민함, 이걸 포함합니다. 영민함 아시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똑똑한, 이런 걸 말하죠. 이때 사용되는 원어는 뭐냐면 레브시메라고 합니다. 레브시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레브라는 말은 마음 이런 뜻이고요, 쉬메 이거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히어링 하트라고 그래요. 뭘로 들어요?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심장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영한사전이나 이런 사전을 좀 찾아보셔도 지혜란 뭐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마음의 작용. 세상 사람도 이쯤은 압니다. 지혜 그러면
마음으로 느끼는 거. 여러분, 마음의 작용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혜는 마음으로, 지식은 그렇죠. 지식은 머리로. 이게 다른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인식해서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식이다. 그러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 이건 우리 뭐라고 그러죠? 깨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명재판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이 솔로몬이 재판할 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재판한 배경,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비슷한 때 잉태를 하고 비슷한 때 출산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남의 애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생모가 법에 소송을 하죠. 이럴 수가 있냐? 저 여인이 살아있는 내 아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를 나한테 갖다 놨으니 이건 재판을 걸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자, 저렇게 싸우는 거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칼로 반을 잘라라. 그리고 반씩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때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지혜가 나오냐면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2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결 한번 솔로몬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칼로 나눈다 하니까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찾아내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은 생모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절규를 들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왕이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했을 때 생모의 눈빛은 어찌 됐겠습니까? 흔들렸겠죠.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겠죠. 그 마음이 안 전달이 됩니까? 딱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그랬어요. 맞다고, 왕이여, 반씩 나눠 가지는 게 맞습니다. 왜? 내 아이 죽었으니까 저것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진짜 엄마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은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울려나오는 걸 체크한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마음의 일이다. 결코 머리의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뭘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IQ가 높다고, 공부 잘한다고 지혜로운 거는 아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많이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마음이요. 마음이 건강해야죠.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활동을 할 때, 이때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이다. 이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감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저 사람 됨됨이가 있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지혜와 신앙이 함께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세운 기관이 있으니 중세 때 그 기관을 우리는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수도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내면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수도원에 하는 일이었어요. 이 수도원이 점점 인원이 많아져서 세워졌는데 그 기관이 어디냐면 파리 대학교입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교. 수도원 유래예요.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도원의 전신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이 모든 유명 대학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수도원에서. 자, 수도원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죠? 신학교 시대가 왔어요. 역시 마찬가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세웠으니 그 학교가 어디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예요, 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지혜란 이거구나.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대학들이 다 이 시대에 주류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한국은 어떤 대학 떠오르세요? 연세대, 또요? 이화대, 또요? 숭실대, 캐톨릭으로 보면 서강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다들 그렇게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타락의 길로 가니까 문제지. 원래 출발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목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주 경영 기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고객 중심 경영을 해라, 고객 우선주의다, 고객은 왕이다, 별 얘기가 다 많아요. 아주 굉장한 발견처럼 막 떠들고 세미나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다. 미리다. 이 경영에 대한 것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말씀은 다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이 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누가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 짧은 본문에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지혜를 얻으라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 얻으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카나 이런 뜻입니다. 그 카나라는 동사인데 얻으라.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자기 물건을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라고 권할 때 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아비의 허물, 어미의 허물 보지 말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받아라.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온통 지식만 얻으라고 그럽니다. 부모도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 지식만을 강조하는데 부모까지 그럽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잘 받아야 돼. 가해시켜주고 학원 보내고 난리가 납니다.
뭐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그냥 파출부까지 해가면서 그냥 그게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애 과외비 내느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미국에 있는 부모들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식 중요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세상 학문을 아무리 높이 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는다 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한 인간은요, 더 이상 가치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왜? 어리석은데요. 앞을 못 내다보는데요. 네. 아니,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면 뭐합니까?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불행한데요. 자기들만 불행하면 괜찮지요. 남들까지 또 이용하고 불행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자식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해 주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 누굽니까? 솔로몬.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21살 때였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만 지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번제는 몇 번제? 1000번제. 무슨 말입니까? 1000번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소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제대로 해도 되잖아요.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번만 깨끗하게 해버리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 100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 기뻐하셨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 1000번제가 끝나는 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돈을 구할 법도 하고 나라의 안위를 구할 법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구할 법도 하고 좋은 자식을 구할 법도 한데 그는 제가 아직 어려서 21살이면 어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섬겨야 할지 모르겠사오니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동을 하신 거예요. 또 한 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약에 오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지혜는 성령의 은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은사입니다. 지혜를 구해야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구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죠. 정말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다가 구하지 않은 부도, 귀도, 영화로움도 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대적들을 물리칠, 원수들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원수들이 알아서 기어서 옵니다.
조공 가지고 옵니다. 이게 지혜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이런 말씀하신 거 아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염치 없다고 생각 마시고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소중한 지혜, 이것은요 부모가 가르치고, 물론 부모도 배워야 하죠. 이거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계속 가르친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답니다. 여기 이 지혜라는 것은요, 윗대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흘러오는 지혜를 지금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할머니가 지혜롭습니까? 어머니가 지혜롭습니까? 예, 분명히 학력은 어머니가 높은데 지혜는 할머니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신 경험이 있어요. 실패도 하고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학력에 관계없이 우리 윗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청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솔로몬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혜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시죠? 뭐 적당히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러셔야 돼요. 아니, 교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필요해요. 오랜 세월 몸으로 살아온 겁니다. 몸으로 깨달은 그 경험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좀 이제 뭐 하시겠지만은 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부모 중에 유달리 공부하라 공부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시죠?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아이고 공부에 한이 맺혔어요. 내가 공부 좀 했더라면 이 꼴로 안 살 텐데, 이게 그냥 경험 속에서 녹아 나온 거예요. 경험 속에서. 예,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 맞아, 저 어른이 한이 맺히셨구나, 나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지도 안 해놓고 나보고 하라고, 뭐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은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을 하는 시대예요. 유혹이 점점 강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참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젊은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적당히 좀 즐겨라. 참 갑갑하구나. 이렇게 세상이 판단하는 때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은 말씀에 순종을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삐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명철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의 지혜도 무시하지 마시고 많이 받고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지혜 어떻게 얻느냐? 지혜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여기서 그가 뭡니까? 지혜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필라소피아. 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필로스, 사랑과 소피아, 지혜. 네, 합성한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철학이다, 이 뜻이죠. 근데 진짜 철학에 지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예, 지혜의 근원이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자꾸 지혜를 담고 살려고 애쓸 때, 이때 풍성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부가 각방을 써요. 그런데 각방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왜? 떨어지니까 자꾸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부가 함께 살면 점점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니까 점점 풍성해지죠. 깊어지죠. 지혜가 그런 겁니다. 늘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활용하면 지혜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머리 잘 돌아갑니다. 아주 뭐 이익을 헤아릴 때는 신속해요.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은 반드시 손해예요. 그게 희한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순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영원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은 와, 마음이 초조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안달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초연하라, 지혜만을 품어라, 지혜만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미래적 안목으로 보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잔머리 굴리고 순간적 이익을 쫓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우상에 섬기는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지혜를 얻으라,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잊어버려요. 또 나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또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설교 또 할 수 있으니까.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길을 택합니다. 야, 내가 지금 갈까? 조금 이따 갈까? 밥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그뿐입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계속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 이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습관처럼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혼이 나야 내 길로 오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령 내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그 길이 달라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하고 금요 때 한두 번 소개를 해서 들으신 분 여기 계신데 용서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어울리는 예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의 가족 캠프를 위해서 외부의 봉사자들을 좀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가자로 좀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은혜에 집중해야 되니까. 외부의 봉사자들을 지금 한 20명을 달라고 기도를 중인데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번 모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인 아니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오세요. 그런데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이 빅토빌에서 오십니다. 몇 마일인지 아시죠? 100마일 넘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왕복이 200마일이 넘고요. 이분에게 우리가 가스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찬값이 내고 옵니다. 지금 왜 이분을 모시게 됐느냐면 이분은 소위 말하는 뜨레스디아스 TD의 경험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자매님, 얼마나 TD를 경험 봉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어림잡아도 뭐 두세 차례 갔을 테니까 한 4, 50회 봉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저 벽에 100차례가 넘는데 100차례. 아니 빅토빌에 계속 사셨어요? 살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녀는요? 그랬더니 아들 둘에 딸 하나랍니다. 요즘에 손녀도 있대요. 손자. 아니 얼마나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50이 넘으셨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3분 시간 줄 테니까 다 물어보래요. 하도 궁금하니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세 자녀가 하나님을 섬김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도 주시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세 자녀가 엄마가 일을 않고 돈을 안 버는데 세 자녀가 대학을 다 갔어요. 버클리를 비롯해서 다 셋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셋 다 스칼라십으로 공부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외조를 잘해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주일날 자기 교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올데이, 월요일날 올데이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어머니, 지혜를 몸으로 가르친 이 어머니, 부인, 아내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품으며 삶으로 지혜를 살려고 그렇게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는 사모하면 주신다. 지혜는 품고 사용할수록 풍성해진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시겠습니까? 유산 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먼저 우리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품고요,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가장 확실한 유산 아닙니까?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죠.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둘째는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지혜를 배우십시오. 세 번째는요, 지혜를 품으십시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까지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